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인데 땅되는 나한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되는 나한테 이루어지는 날이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그러면요, 오늘날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오늘날인데, 그러면 오늘날이 되도록 하는 양식이요. 자, 오늘날이 되도록 하는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 예,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2절부터 보시면요. 자,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죠.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자, 그러면 6장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요. 6장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니 앞에 빠졌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그럼 이제 땅에서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날이 돼서 하늘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안에 들어왔으면 광야에서 먹던 양식하고 양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에요? 날마다. 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먹는 양식. 오늘날이 되게 하는 양식이 아니고 날마다 먹는 양식. 자, 그러면 오늘은요, 하늘나라가 된 사람이 커가는 양식이에요. 생명이 커가는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양식은 보배 말씀, 만나는 진주 말씀. 진주 말씀은 예수 말씀이에요. 보배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안에서 먹는 양식은 보배 말씀요, 그리스도 말씀이고, 밖에서 먹는 말씀은 진주 말씀이에요. 진주 말씀 만나를 자꾸 먹으면 오늘날이 되게 하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의 비로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말씀의 비로 땅에 내려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비를 내려줘. 그러면 이 땅이 말씀의 비를 받아서 말씀의 비의 내용을 내놓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럼 열매가 나와야 어디로 추수가 돼요? 하늘로 추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넉 달 걸려. 넉 달.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자, 32절부터 보세요. 자, 양식 얘기하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죠? 자, 제자들이 먹는 양식은 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제자들은 땅의 사람이니까 땅의 양식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을로 땅의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만들어서 잡숴. 그 영의 양식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설명을 해요. 이제 3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추수해서 거두어드리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35절에 너희가 몇 달이 지나야 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넉 달 만에 추수가 돼.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그죠? 그럼 넉 달 된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넉 달 되는 데다 말이야. 마태복음이 한 달, 마가복음이 2달, 누가복음이 석 달, 요한복음이 넉 달 되는 거예요. 넉 달이 되면은 추수를 해서 올라가는데 내 힘으로 못 올라가죠.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잖아. 그 사도행전 성령이 왜 올라가죠? 예수님 부활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러 올라가죠? 며칠 후에 내려오? 열흘 후에 내려오잖아요. 사순절 다음에 오순절이죠? 그러면 내려오면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곳간으로 들어가, 하늘나라 양식 저장하는 하늘나라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죠? 그러면 그 거두어지는 달이 영생에 대해서 아는 기간이잖아. 그게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 그게 40이야. 40. 영생. 그 사순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노력한 걸 우리는 참여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6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이 되게 하는 양식이 만나인데 만나를 먹으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합시고. 예, 그러면 만나를 먹으면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 사해진다고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광야에서 오늘날 양식을 먹는 것이 죄가 사해지는 거고 또 시험에 들지 않아서 깨어있게 하는 거고 그거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요걸 통해서 14절 15절이 결론이에요. 주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럼 주기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주기도를 알려준 목적인데 그럼 마태복음 주기도는 내가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 용서가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세요. 18장의 결론이에요. 18장 결론. 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뭐 하리라 하시리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먼저 뭘 용서가 돼야 돼? 형제를 용서가 돼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 18장 1절부터 내용이 결론이야 이게. 그럼 18장 1절부터 무슨 얘기요 그게? 자, 그 전에 21절부터 먼저 봐요.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죠. 자,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몇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 자, 베드로가 하루에 7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7번. 그죠? 그랬더니 주님은 70번씩 7번 해라 그러죠. 그럼 이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예요, 완전.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려면 말씀이 전진이 된다, 사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네 용서가 되려면 우리는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70번씩 7번 하면 몇 번이요? 490번? 하루에 490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요. 하루에 490번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보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죄인데 490번만 지어?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야. 근데 490번만 짓겠어, 그걸?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려면 말씀이 사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사익이 다 끝나는 게 일곱째 날에 뭐 해? 일곱째 날에 안식하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말씀의 천지가 다 들어간 만물, 째방,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말씀의 천지가 담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라. 이제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러죠. 그럼 일곱째 날 안식이요. 그러면 죄 용서가 돼서 안식할 때까지, 그 말이요.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그리스도께 되는 게 70이요. 우리는 그리스도한테서 말씀을 배워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배우니까 공이 2개 더 붙어야 돼. 우리는 100으로 이루어지잖아. 100으로 이루면 공이 2개 더 붙으면 얼마예요? 7천이요. 사익이 3번 되는 거. 사익 3번 되는 거는 어제도 얘기해 줬죠? 자, 한 번 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 언약이 바뀌는 거. 돌비가 신비로 바뀌는 거.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비를 담는 그릇이 옛사람, 신비를 담는 그릇이 새사람이요. 사람이 바뀌는 거. 자, 요거는 제사장이 해. 사람이 바뀌는 건 선지자가 해. 우리는 다 선지자요. 선지자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소속이요. 그래서 예전양이 선약되고, 요거는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 사이 2번 되면. 그 다음에 요게 맞다고 확정해주는 성령 증인이 있어야 돼요. 성령 증인. 그래서 한 번, 2번, 3번이요. 그래야 7이 완전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넘겨준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넘겨준 목적이 2가지요.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2가지 목적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 얘기가 그 얘기요. 7번씩 7번씩 하오리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죠? 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죠?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요. 달란트 비유로. 자, 1만이라는 수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100가지 지체가 다 100으로 바뀌면 1만이잖아. 1만이죠? 그럼 우리는 내 힘으로 100가지 지체가 다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꿔준 거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 빚진 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 그래서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누구요? 우리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요. 데리고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래요. 나는 1달란트도 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얼마를 갚으래. 자, 성경에서 1만 달란트 그러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쓰는 말이 1만 달란트야. 빚이 하도 많아서 숫자를 못 세릴 때. 요 얘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고전 4장 14절 이하에. 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그리스도 선생이 10,000만 대? 수도 없이 많아. 지금 요즘에 이제 그리스도 선생 떼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런데 뭐 같은 선생은 없다. 그래, 아버지 같은 선생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선생은 복음으로 애를 낳아본 아비 같은 선생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생은 복음으로 뭘 낳아본 선생이라야 진짜 선생이요. 애를 낳아본 자라야 진짜 선생이요. 그래서 복음, 바울도 그랬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죠. 그래서 복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설명을 해요. 종이 엎드려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면 그 빛을 뭐 해줬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탕감해줬단 말이야. 없던 걸로 하자. 오늘날 밖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1억 빌려왔는데, 야, 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건 안 갚아도 돼.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자, 그랬더니 빚을 탕감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빚을 탕감해줘? 너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려고 해준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얼마 빚진 동간. 그럼 100이면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0분의 1. 그죠? 그래서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죠?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주님이 없던 걸로 해줬어. 그러면 나오다가 동간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야. 그럼 자기 빚 탕감 받으면서 코끼리 비슷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사람도 불쌍히 얘기해서 야, 나도 탕감 받았는데 너 뭐 나한테 야, 없던 걸로 하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줄을 잡았단 그 말이요. 목줄을 잡고 종주목을 했어. 너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이놈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니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기처럼 지금 했는데도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 바쳤어. 당신이 10,000달러 빚을 갚아준 그놈이 나가다가 요랬다 가서 이제 보고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러죠. 그럼 요걸 지금 우리 자신한테 지금 예수님이 네가 지금 요런 놈이다 하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빚을 못 갚을 빚을 갚아준 내용이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 앞에 내용이야. 내가 말씀에 고자라서 그렇다 말이야. 말씀에 씨가 없어서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말씀에 씨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게 고자 얘기다니까. 그러면 이 고자는 내가 거쳐갈 그 이름들을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설명하죠. 19장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죠. 그러면 그 병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긍휼이 없는 병이요. 그거 밑에 이제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 위에 내용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육적인 고자냐 영적인 고자냐 봐야 돼요. 육적으로는 고자가 돼야죠. 세상 씨를 안 내야 되잖아. 영적으로는 고자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땅에서 하는 주기도 내용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마태복음 자 6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죠? 그리고 우리 죄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요 허물이 과실이요. 과실 허물. 그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그게 과실이란 말이요. 그 과실을 뭐 하면? 그 과실이 죄잖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죠? 그리고 그걸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산자로 가는 거잖아. 살려내주잖아요. 그래서 주기도 결론은 용서라고요.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인 그분이 와서 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줬다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동생들을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똑같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이들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준 걸 다시 뭐 하겠다 그랬어. 용서 안 하고 그냥 감옥에 옥에다가 가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봤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하고 여기 11장하고 이제 보여줬는데 자 여기 기도는 용서가 주제고 자 그 다음에 자 7장 7절부터 보세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기도하는 내용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은 물질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보다 뭘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좋은 것이, 하늘에서 좋은 것은 믿음이잖아. 말씀을 믿는 믿음. 하늘에 좋은 건 말씀이잖아요.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데 땅에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느냐, 하늘에 좋은 것으로 대접하느냐. 네가 대접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기도를 땅에 끓을 기도하느냐, 하늘에 끓을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땅에 기도와 하늘 기도와. 근데 하늘 걸 줘야 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아니라 그래. 이거 보니까 하늘 걸 분명히 좋아하는데 속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물질이 좋지. 그런다 그 말이요. 그래도 돈이 좋다. 그런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럼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자는 땅에 끌고 하고. 그죠?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하늘 것 좋은 것으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13절에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땅에 그 좋아하는 자들은 길이 넓어서 구하는 자들이 많아서 거리로 가는 자는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데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뒤에 설명하잖아.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렵다. 근데 왜 더 쉬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시니까 그건 쉬운 거고 할 수 없는 내가 하는 거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주님은 들어가실 수 있는 주님은 자, 첫 번째 관문은 낙타가 들어가. 아버지가 나귀 타고 장애를 가. 아비가 나귀를 타고 장애 가. 그죠? 아비가 나귀를 타고 장애 갈 때 어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하고 놀아. 그래도 사이가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요. 들어가서 두 번째 관문 호프를 통과해야 이웃집 아저씨하고 놀던 엄마를 찾아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그 밖에 그 노래도 그냥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요. 다 맞춰져 있는 노래요. 그래서 요렇게 둘이가 만나면 오르잖아. 빛이죠? 머리하고 거리도 하고 만나면 예수 거리도 하고 만나야 빛이요. 요 빛이 우리한테 와야 돼. 타오 여기 오트야. 징조 표적 올라면 윗니 아랫니로 씹어 먹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와. 열심히 씹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피, 요 땀이 피라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알레본 배우다.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다 배우면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배운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배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을 다 배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요렇게 배워가지고 아들이 됐다. 이분이 내 안에다가 자기가 배운 걸 그대로 집어넣어줘. 첫 번째 아담이 나한테,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야, 그 피는 가짜야. 그건 죽은 피야. 이건 산 피야. 그건 넣어주는 거다. 그게 하늘의 뜻이 나는 땅에서 난 하나님의 피를 배워야 될 땅에서 난 자야. 혼적인 사람이요.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잖아. 나는 땅에서 났죠. 두 번째 아담이
하늘의 피를 가지고 와서 야 그건 죽은 피야. 죽은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다 쏟아. 땅에다 쏟아. 그리고 산피 먹고. 그래서 산피를 수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먹으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죽은 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신약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라 그랬죠? 그건 산피니까 먹으라 그런 거단 말이에요. 생명이 피니까 먹으라 그런 거고, 조금 죽은 피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은 많아.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많이 모이는 데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잖아. 그러죠? 근데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 문이 어디로 가는 문이래? 사망으로 가는 문이래. 그래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네. 딸렛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네. 근데 바늘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숫자가 적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육신 이 껍데기로 나는데도 몇 억분의 1로 나. 그죠? 지금 제가 한번 제가 할 때 2억 마리 정도 된다 그랬어. 그 중에서 선택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이 껍데기 죄인으로 나는데도 2억분의 1로 나. 그러면 죄인으로 나는 것도 2억분의 1이고, 거기서 또 생명으로 나는 것도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니까, 바늘길 통과한 두 번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그럼 요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 천국에 온 걸로 착각되게 가르치는 자들. 첫 번째 관문에 들어와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왔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말이. 그러면 껍데기는 양 같은데 속에는 시커먼 도둑놈이 들어앉아서 첫 번째 관문에 통과해서 이제 천국 왔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돈 있는 거 왜 남 주냐? 자기가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띠까 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국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같이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는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자기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조차도 끼리끼리 놀잖아. 그래서 끼리끼리 놀죠. 목사파가 있고 사목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뭐 다 있어.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줄에 서야 돼. 말씀줄에. 아무 줄에나 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런 거다 하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러면 요것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감사야. 감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게 감사요. 감사.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간구하는 거요. 어떤 사람이 간구가 뭐냐 물었더니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을 간구다 그래. 그러죠?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자, 시편 42편으로. 자, 1절부터 보세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요. 자, 갈급. 자, 이 갈급이란 말은요. 상이 만들어진 게 갈급인데 요 갈급 상이 만들어지면 이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지금 갈증이 심한 걸 말해요. 갈급. 요 갈급까지 가려면 자, 갈구, 갈망, 갈증으로 가야 돼. 갈구, 갈망, 갈증. 요거 전진이 되면 요게 갈급의 상이 만들어져요. 목이 말라서 숨이 꼴까닥 넘어갈 정도로 갈증이 심한 거. 갈급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아니고 내 혼이요.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인이죠. 진리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구에서 갈망으로 가, 갈망에서 갈정으로 가서 갈급의 상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그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단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그 숨이 넘어갈 정도로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한다고? 도고. 자, 도고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데, 요 도고라는 뜻이 뭐냐 하면 앞에 도자는 빌도자야. 도. 뒤에 고자는 알릴 고자. 빌고 알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알릴 고자, 엿줄 고자요. 그래서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죠. 그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하면서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면 이런 기도만 하나님이, 요거는 선쪽의 기도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어떤 예배에 이런 기도를 해요? 산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2절 얘기요. 자기 자신이 산재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시느니라. 그러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구원된다는 얘기죠.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죠? 부활한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한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은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한 예수요. 그래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줘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몰라. 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말씀이잖아.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는데 교회당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나 때문에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준다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님이 해준다고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이분이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느냐 하면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대신 죽어줬으니 그 말이잖아요.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뭐 할 것이요?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때가 되면 증거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한 때가 될 때까지는 이분이 내 대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뭐요?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요 일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심부름꾼으로 온 거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사도가 하는 일, 자, 사도가 하는 일이 뭐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다 설명을 해놨죠.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하는 일하고 사도가 하는 일이 다르죠. 자, 집사가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이고 사도가 하는 일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사도행전 6장으로 가고 사도행전 6장 자 4절 들으세요. 자 6장에 보면 12사도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라면은 전적인 업무다 그 말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서 그게 말씀을 듣는 자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늘의 뜻이
말씀이 하늘의 뜻이죠. 그럼 그걸 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땅이잖아. 그럼 그 안에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사도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안수를 2번 받아야 돼. 집사는 안수를 1번 받고, 안수를 1번 받는 자는 구제하고, 말씀의 안수를 2번 받는 자는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건 사도단 말이에요. 안수를 1번 받으면 집사, 안수를 2번 받으면 사도.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맞다고 이제 확정해 주는 게 성령이 와서 확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안수를 1번 받았다고 하면 물세례만 통과됐다고 말이잖아. 물세례는 땅의 일이잖아. 세례 요한의 일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로 거듭나는 건 땅의 일, 불로 거듭나는 건 하늘의 일이죠. 세례 요한 세례는 땅의 세례, 물세례. 예수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죠. 그러면 땅의 세례는 예전약이 선약되게 하는 거잖아.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돌비가 신비되게 하는 거. 그건 집사들이 구제하는 거. 안수를 1번 받았다 그 말은 밖에 세례 받았다 그 말이잖아. 물 세례 받았다 그 말이잖아. 예전약이 선약됐다 그 말이요. 옛떡이 새떡으로 바뀌었어. 옛떡은 세상떡, 새떡은 말씀의 떡이잖아. 그래서 집사는 이제부터 뭐 해줄 수 있어? 영적인 구제 해줄 수, 말씀이 없어 가난한 자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다고. 사도행전 6장이 나오잖아. 자, 1절부터 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자, 유대파, 유대인 쪽의 과부들은 구제가 되는데 헬라 쪽에, 이방인 쪽에 과부들은 구제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얘기요. 그래서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죠. 그 공개가 양식을 걷어 먹이는 게 공개하는 거잖아. 양식이 유대인들은 공개를 받는데 유대인들 공개는 세상 양식이잖아. 이방인 공개는 말씀의 양식이죠. 그래서 제쳐놓고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뭐하고? 그러면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한테 맡기고. 그러면 첫 번째 안수는 사도들이 주잖아.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그럼 이게 사람한테 안수받는 거죠? 사도들한테 안수받는 거잖아. 사도들은 누구한테 안수받아? 예수님한테 안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해서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구제가 되니까 점점 왕성해지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꽉 차지면 사도는 복음을 전파해서 기도해줘서 꽉 차진 말씀이 살아나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같은 거요. 밖에서 배운 사도행전 아니야. 다시 다 배워야 돼 이거. 지금 사도행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갔다 온 거죠. 요거는 내가 아니고 바울이요. 자기 마음의 바다를 돌아간 거야. 자기 마음의 바다. 지중해가 자기 마음의 바다요. 자, 예수님이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했어?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역했죠? 땅 짓자, 가운데 중자, 바다 했자. 땅의 마음의 바다. 3차 전도 여행 그 말은 말씀 구경했다고 말이야. 말씀 여행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여행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용을 다 알아갔다 그 말이야. 저 밖으로 한 거는 그건 그림자고. 뭐가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밖으로 거기서 했고. 그럼 요 성경이 기록되면 기록된 성경은 내 안의 마음의 바다에 이루어질 일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처음부터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도할 재료,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그분이 내 대신 뭐 해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부터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나는 뭘 빌어야 될지
몰라서 누가 대신 빌어준다고? 성령이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랬었잖아요. 그동안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자 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 때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대신 구해주는 거다 그 말이요.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예,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루느니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는 게 예정이죠. 미리 정하는 게 예정이잖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 예지야. 자, 어렸을 때는 예정 예지요. 그런데 초보 때는 예정 예지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은 예지 예정이야. 알고 택했어요. 내가 믿음이 커야 그분이 나를 알고 택한 것을 알아. 그런데 어릴 때는 예정 예지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자들은 예정 예지가 옳다, 예지 예정이 옳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죠.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싸울 필요가 없어. 밖에서는 전천년, 안에서는 후천년. 똑같은 얘기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자기께 무조건 옳다고 헛백 논리요. 자,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요? 자, 그 당시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지구가 어땠어? 그래, 어릴 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지구가 어떻더라. 그래서 이걸 믿는 시대에 이걸 주장하니까 가만히 나로만 돼 안 돼. 무슨 요거 주장하다고 죽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지식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만 자꾸 쓴단 말이에요.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 그건 또 미리 안다 그러죠?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영은 깨달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깨달으면 내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자, 처음부터 산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굴 대적하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시작도 할 수 있고 끝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끝도 못 내는 사람들이요. 끝내고 시작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끝내는 그 중간에 어떤 부분에 자기가 맡은 역할만 다 하다가만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 누가 대신 해줘? 성령 해줘? 그러면 성령이 하는 기도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기도잖아. 우리는 기도도 꼭 어디 와서 해야 되고 성전에 와서 해야 되죠. 근데 성령은 성전에 안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에베소서 교회 수준이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뭘로? 시간에 관계없이 그 말이죠.
무시가 시간에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하는 기도는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잖아.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무시로 그러면 아무 때나, 네? 그럼 아무 때나면 우리 쪽으로 봐서는 생각날 때, 아무 때라도 생각날 때 무시로 기도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무시로 시간에 관계없이 하는 기도야. 그럼 이런 기도는 어디 있는 기도예요? 자, 살전 5장으로 가봐요. 부활한 자들이 하는 기도요.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는 쓸 것이 없으면, 그러죠? 그러면 때와 시기를 넘어선 자잖아. 무시면은 때와 시기를 넘어선 자죠? 자, 5장, 자, 16절부터 보세요. 항상 뭐하라? 항상이면 언제나 하고 말이잖아. 항상 그러면 언제나 하고 말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쉬지 말고 그 말이 컨티뉴야, 컨티뉴. 계속되는 거야. 끊이지 않는 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받아, 안 받아? 제한받죠? 자, 잠잘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화장실 갈 때 있고, 여행 갈 때 있고, 제한받죠?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가 돼? 근데 이거를, 이걸 가르치려면 성도들한테 이게 뭔지를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밥 안 먹고 기도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또.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냐, 그 말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이거 찾고 있고, 여기로 들어올 거니까. 자, 4장 4절. 자,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디 안에서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말씀이 돌비로 있으면 항상 기뻐가 돼야 안 돼. 깨달아져서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 그러면 슬플 때도 나는 슬퍼.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이 아니야. 그거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맞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 범사에 뭐하라. 그러면 범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 말이요. 삶 가운데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자, 에베소서 4장 30절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생활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돼? 30절에 지금 얘기해놨잖아요. 그래,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떠나는 거잖아. 내가 염려근심하면 성령이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염려근심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성령이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 성령을 근심해서 성령이 떠나버렸잖아.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생각하는 게 성령이 근심하는 거잖아. 땅의 생각. 그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땅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심해. 땅은 염려 근심이잖아. 하늘은 평안이고. 내가 땅의 생각하면 성령이 떠나버려. 그러니까 생활 범사에 나는 오매불망 우리 믿음이 실상되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성령이 안 떠난다고. 그래야 그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슨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나는 기쁘지 않아도 그분의 힘으로 기뻐하게 되고 나는 쉬고 싶은데 그분의 힘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을 뭐 하지 말며 그럼 이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언을 뭐 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는 게 어떻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밖으로 하는 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안으로 해야 되는데 밖으로 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1절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방언 통역해주는 성령을 통해서 알아들어서 성령이 하는 예언을 해야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새방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 하는 예언은 껍데기 예언이잖아.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의 생활 가운데 헤아려 좋은 것은 뭐하고?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이잖아.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이제 가세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주기도를 얘기를 해요. 자, 하늘 안에서 하는 기도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풀어서 강해를 해줘. 5절부터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뭐하라. 빌리라 그러죠. 내 벗이 뭐 중에 내게 왔어나. 그러면 밤은 뭐 하는 때요? 여행하는 때잖아. 거기 해놨잖아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러죠? 여행 중에 밤에 왔어. 그러면 밤은 어둠이요. 어둠 쪽, 세상 쪽, 세상 해 아래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요, 세상 해 아래, 사탄 해 아래 있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자, 보이는 세상은 누구한테 지배한다고 해놨어? 사탄이 지금 지배하는 거요. 그럼 보이는 해 아래 살 때, 그게 밤이요. 말씀의 해쪽에서 보면 이게 밤이단 말이요. 그래서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뭐 하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해 아래 소속에 있을 때 떡 3덩이를 빌려야 되는데 그 떡 3덩이가 하늘의 떡이잖아요. 말씀의 떡이잖아요. 이걸 빌려야 뭘 벗어나? 밤을 벗어나요.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러면 지금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면 떠나야 될 세상이죠. 그래 여행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요. 여행 중에 와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죠. 자, 강청은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명령문이에요. 이게 강청 명령문. 자, 우리는 주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주님한테 절대로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딱 한 번 여기서만 하나님이 허락했어. 왜냐하면 요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멋대로 주리라.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면 강청하는 게 막 강제로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잖아. 뭐 한다고 떼써? 안 주면 나 죽을 거요? 공갈 협박하고 떼쓰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소용대로 준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한다. 그러면 세 떡의 내용이 첫 번째 떡은 구하는 떡, 두 번째 떡은 찾는 떡, 세 번째 떡은 두드리는 떡이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요. 그럼 세 번째 떡은 셋째 하늘이잖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아버지, 둘째 하늘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셋째 하늘은 아들. 그래서 예수가 천국 문이잖아. 자, 히브리서 9장. 자, 26절 보세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셋째 하늘 끝, 여기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 끝이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세례요한하고 하늘의 아들하고 딱 붙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얘기잖아. 그때부터 천국은 뭐 당한다? 문 열어달라고 침노 당하는 말이요. 그래서 두드리는 떡, 세 번째 떡이 두드리는 떡이잖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니?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천국문이 열어져야 땅의 계명이 끝나고 하늘의 계명으로 들어가잖아. 돌비 계명이 끝나고 신비 계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요거를 말씀 구경을 했다고 말이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차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이 말씀 여행이잖아.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 지식으로 덮여서 감춰 있으니 누가 이거를 알아낼 거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지식으로는 안 열리게 돼 있어.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만 깨닫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문 두드려도 안 열려. 계시자 마음이잖아. 계시자가 계시해주고 싶으면 계시해주고. 그러죠? 자,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고 해봐, 주나. 당신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주고 싶어 해주는 거지. 내 힘으로 내 하면 돼.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계시를 해주느냐 하면 이거 알려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눈에 긍휼이 보이는 자에게. 아이고, 저 미래라는 것이 이거 좀 알아보려고 그냥 막 낑겨리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말씀을 계시해 줘가지고 구원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니. 자,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하고 세상 사랑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계명도 이렇게 감춰진 돌비 계명 말고 의문의 율법 말고 의문이 풀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계명이기 때문에.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뭐 할 것이요? 사랑받을 것이죠? 그러죠? 자기 안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리라? 나타내는 게 계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주는 데가 계시하는 건데 이걸 아주 간략하게 딱 액기서로 함축해 놓은 데가 요한계시록이잖아.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말씀이 계시되는 거잖아.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죠. 예수가 죽어야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계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계시해 놓은 데잖아.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이거 뭐 밖에 저 막 전쟁하고 그런 얘기 아니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다 거기에 쏙히 넘어가가지고 막 전쟁 막 일어난다. 내일 당장에 막 지구촌 모른다 그러니까 뭐까지 막 다 갖다 팔아다가 갖다 바쳐. 야, 뒤지면 너 다 뭐 할 거냐? 빨리 팔아서 가져와라. 그러죠? 이거는 밖에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전쟁이요. 영의 전쟁. 육적인 생각, 영의 생각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처음에 이분이 내 안에 머리로 들어온 게 백부장이잖아. 백부장. 내 안에 백부장을 꺾어버리고 영의 백부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백부장을 꺾어서 영의 백부장으로 들어가지고 육의 동생들을 하나씩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은 그런 얘기지 밖에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걸 안 가져오기 때문에 요 끝을 획 잡아 돌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천지, 걔들도 얼마 전만 해도 저렇게 안 됐어. 교회도 삼키고 목사도 삼키고 성도도 삼키고 다 삼켜버렸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잖아. 나도 그랬으면 대부자 됐을 거야 뭐. 응? 이거는 나를 바꾸는 얘기, 사람을 바꾸는 얘기요. 이거 밖에 도둑질하고 이거 준 거 아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된 사람이
자기가 이걸 몰라서 지옥 갈 때를 어디로 가게 생겨서 천국을 가게 생겨서 말씀을 조금 먼저 깨달아 내가 나를 만난 게 감사해서 갖다 주는 거지. 내가 뺏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서 갖다 주니까 10,000원을 줘도 좋다 그러고 10만 원을 줘도 좋다 그러고 주는 만큼만 내가 감사해서 받는 거잖아. 저놈들처럼 야 이게 뭐냐? 내가 똥강아지냐? 그런 소리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쪽으로 온 것만 해도 뭐예요? 복이잖아요. 어?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걸. 그것만 해도 돈을 몇 수십억 버는 거 아니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